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혹은 누구를 자기의 그 모델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청년 때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셉을 모델로 삼고 요셉 같은 뭐 정치가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저보고 야야 너는 정치할 적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뭐 요셉, 모세, 다니엘, 예레미야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 좀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우리의 모델로 삼기에는 너무 좀 틀리잖아요.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든지 모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인물이라든지 족장들도 그래서 야곱이 좀 친숙하잖아요. 야곱이 허물이 많으니까. 근데 그래서 족장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오늘 이제 읽은 느헤미야는 요새 말로 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 그 적당한 용어가 아닙니다.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라는 용어 자체는 카톨릭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인 뜻인데 그런 용어는 뭐 사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니까. 느헤미야는 직업이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 따라주는. 이 술관을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케메니드 왕 13명 중에 5명이 암살당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암살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에다가 독약 같은 거 넣는 거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기미 상궁에 계시잖아요. 기미. 먼저 맛본다 기미. 그래서 술 같은 데다가 이제 독약을 넣으면 등을 넣어서 죽일 수 있으니까 이 술간호는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술잔을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술을 이제 가져온 술을 국자로 퍼가지고 왼손에다 이렇게 좀 부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마셔봅니다. 독약이 있으면 이제 죽을 거 아니고 그게 뭐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 자기 어떻게 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독약을 했으면 그 정도로 가까이서 왕을 모시던 사람이다. 근데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인데 여기 보면 족보가 그냥 하가랴의 아들 이렇게만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도 왕의 술관원이었고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평신도인데 근데 이 사람의 그 인격이라든지 리더십이나 이거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 배울 점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445년 전, 이제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이에요.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상당히 넓은 제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이라크 땅에 그 페르시아 마이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북쪽으로 한 240km 되는데 수산궁이라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원래 엘람이란 나라의 본거지였어요. 근데 메데와 파사가 거기를 이제 주전 7세기가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네 본거지를 썼고 이 수산궁은 이 페르시아 아케메니드 왕들이 겨울궁으로 씁니다. 겨울이 쾌적한 온도. 근데 여름에는 엄청 더워가지고 섭씨 6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도마뱀하고 뱀이 가다가 타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 60도라서. 그 정도 더운데 이제 겨울에는 쾌적하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여기가 지중해성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잔디 같은 게 풀도 자라고 해서 굉장히 그 왕들이 지내기 좋은 곳입니다. 이 수산국에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을 지내려고 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뭐 기술월 이런 거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대략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11월 정도예요. 11월 중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왕 측근에서 이제 술을 시름을 들고 있었는데 자기의 이제 고향이었던 그 유다 땅에서 자기의 형제가 왔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친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 단어 자체가 이렇게 포괄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야 너 반갑다. 뭐 부모님 다 잘 지내냐 뭐 이렇게 막 인사 나누고 나서 근데 야 그 예루살렘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루살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성은 불타고 성벽은 황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근심이 되고 막 슬퍼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개월 동안 이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돼요. 왜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연도를 보니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 3월 달에 왕이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금식 기도를 계속했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그걸 감출 수가 없었죠. 근데 이게 왕 앞에 모시는 신하들은 근심 어린 그 표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처형이 쳐요. 그래서 왕을 기분 나쁘게 하면 저는 왜 저랬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의 구조를 보면은 신하들이 이렇게 입을 가리고 있어요. 입을 가리는 첫 번째 목표는 입냄새. 입냄새가 불쾌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표정이 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쁜, 막 슬픈 표정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도 이제 자기 슬픈 표정을 감추려고 노력했겠지만 그 수심이 가득한 게 이제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왕이 물어본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제 고향 땅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그래가지고 참 제가 근심이 많습니다. 열조의 묘실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 페르시아 사람도 매장인 걸 존중해야 이게 존중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또 물어보는 게 왕이 그러니까 저를 본국으로 보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왕비가 듣고 있었어요. 왕비가 아메스티스에. 왕비가 듣고 있더니 그 왕비도 이제 왕후죠. 왕후가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왕후가 그걸 듣고 나서 다른 자리에서 왕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니까 측근이니까 그걸 보내서 그걸 하게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방의 총독이라고 하는 이 권한을 가지고 정치적인 그 힘을 가지고 유다 땅에 복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땅에 이미 그 정착해 있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장은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본국으로 허락할 수 있는 귀환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나타내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권한들을 다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은 이제 그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은 보면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열조들, 선조들의 죄를 이제 자기가 회개하는 그리고 회복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땅을 회복해 주시고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11절을 여러분이 어떻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제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느헤미야가 이 왕의 이 그 허락을 맡았다는 이 자체,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게 기록된 거니까,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깊이 생각 안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뭐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 얘기는 2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초서 2장까지 안 읽었는데, 2장 1절에 보면 수심이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왕이 그 문제에 대해서, 수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고, 게다가 돌아갈 수 있는 허락을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4장 7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는 어떤 왕이냐면, 초기에 이 유대인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었어요. 느헤미야 이전에도. 근데 그 관료들,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이 막 그 고소문, 상소문 같은 걸 이제 올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성읍은 옛날부터 반역이 있던 성읍이다. 그래가지고 성벽 재건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게 명령한 장본인이 바로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다 명령을 내던 장본인인데, 그 장본인한테 다시 성벽 재건을 해달라고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다시 그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닥사스다가 성벽 재건을 허락했을까? 그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갈 때 왕의 삼림감독 아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인지는 알 수 없는데, 삼림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세계에는 목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들이 전부 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탐냈잖아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 유명하니까. 그런 자기네 그 제국 내에 있는 그런 삼림들을 감독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조서를 줘가지고 제 목재를 내줘라 이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왕의 그 조서를 줬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 이렇게 카톡이 다 되고 이런 시대에도 어떤 그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텃세 부리고 이러는데, 이 당시에 내가 페르시아 왕의 권한을 왔다 그러면은, 그러면 나는 페르시아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물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게 조서를 내려주는 거예요. 조서. 왕의 도장이 시키는. 그러면은 이거 왕이 보낸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의 군대를 보내서 호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자기 그 측근이었던 느헤미야를 너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총독으로 파견하면서 굉장한 권한을 준 겁니다. 근데 사실 유다 땅의 총독이 그 전에 스루바벨 총독이었는데, 근데 사마리아 총독이 아마 이 지역에 대한 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벽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일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이 큰 정치 이 세계를 움직이는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못 해요. 이거는 이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 특히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 자기 그 제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이 아닥사스다가 초기에 판단했던 것처럼 여기가 반역의 온상이라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건 위험한 일이죠.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 성벽에 들어가서 수상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왜 아닥사스다가 이걸 허락했느냐? 자, 지금부터 잘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닥사스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영화 300에 보면 귀걸이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 그 사람 아하수에로. 근데 그 아하수에로가 주전 464년에 암살을 당해요. 누구한테 암살당하냐면 자기 근위대장한테 암살당해요. 아르바탐스라고 하거든. 근데 그 근위대장이 이 아하수에로를 죽인 다음에, 근데 아하수에로한테 아들이 셋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다리우스, 둘째 아들은 히스타스페스, 셋째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였어요. 아닥사스가 셋째 아들입니다. 왕이 될 순번이 아니었어요. 원래 왕이 계승자는 다리우스였어요. 첫째 아들. 그런데 이 아르바타누스가 아하수에로를 암살한 다음에 이 셋째인 아닥사스한테, 셋째 아닥사스가 만 17세 뭐 어느 정도, 야, 너희 형이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닥사스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갈고 있다가 몇 달 후에 형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왕이 계승자가 2명 남았잖아요. 자기 형인, 둘째 형인 히스타스페스하고 자기. 근데 히스타스페스는 그 당시 박트리아 총독이 있어서, 박트리아가 지금 어디냐면은 아프가니스탄 북부예요. 거기 총독을 있었는데 그 둘하고 이제 경쟁자가 된 것인데, 이 아닥사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트리아에 있던 그 히스타스페스하고 또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제 사실이 이 이제 근위대장이 죽인 걸 알게 되니까 근위대장이 아닥사스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아닥사스가 근위대장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권을 장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권을 장악했는데, 항상 제국에 이게 왕이 계승해서 이렇게 문제가, 왕자들의 난이 발생하면은 항상 역사에는 똑같아요. 아수르 시대도 마찬가지고 바빌론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왕이 계승해서 권력에 막 투쟁이 발생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동안에 제국의 그 지배를 받던 이 여러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야, 지금 반란을 일으킬 때다. 왕권 시작할 때 반란을 일으키자. 누가 반란을 일으켰냐면 바로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집트가 주전 460년경에 이집트의 지도자 2명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들이 이걸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당시 이집트 총독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케메니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아닥사스의 삼촌이에요. 삼촌이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러 이제 군대를 몰고 갔는데, 이 이집트의 지도자 2명의 이 반란 지도자들이 이 삼촌을 죽입니다. 전투에서.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이 반란 진압하러 왔던 이 군대들이 패전해가지고 멤피스로 막 후퇴해가지고 멤피스에다가 땅을 파고 이제 저놈들이 쳐들어오기가 수송해야 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강서편의 유프라데스의 총독이었던 메가조비스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멤피스에서 막 수송하고 있는데 가서 지원해가지고 이 반란군을 진압해버려요. 이 반란이 거의 5년 갔습니다. 그래서 주전 355년에 끝납니다. 근데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사람들이 델로스 동맹이 여기 참여해요. 야, 지금이 이거 디오플 찬스다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도와요. 원래 이집트하고 그리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거기 막 친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수선한 것들이 계속되고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한테 이런 요청을 할 때쯤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항상 이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와 이 그리스, 자기네로 보면 서쪽 변방이죠. 거기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못하니까 저기 대구쯤에 뭐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유다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성벽을 지으겠다고 하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 성벽을 튼튼히 져라. 너희는 우리 편이다. 이게 된 거죠. 그 성경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친구로, 자기네들의 고소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입장에서도, 황제 입장에서도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데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저쪽 서쪽 변방을 견제할 만한 중심지가 그 예루살렘 그 딱 좋네. 거기다가 요새를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 친구가 되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익을 맞아 들어가니까 성벽을 성을 이제 건설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삼림 감독 아삽한테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가 목재를 지어놔라. 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한테 위임받은 이 권한으로 유다 땅에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해내고 결국은 나중에 성벽을 다 재건을 하죠.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의 성벽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게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게 없는데,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오랫동안 준비시키셨죠.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족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단 아버지 이름만 나오니까 이거는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족보가 없는 사람. 그렇지만 이 사람 개인의 성실함과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 믿음의 삶, 믿음의 삶.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앞에서 쭈삣쭈삣하지 않고 자기의 당당한 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그리고 들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몇 개월 만에 응답받았습니까? 4개월 했잖아요.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왕이 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자기는 수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조금 한다고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왜 때가 아니었나? 그때까지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좀 더 준비시키셨겠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유다 총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치밀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느헤미야 이런 믿음.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 이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카톨릭 유럽 이제 카톨릭 나라들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데 카톨릭 군주들 중에 기도 많이 하던 군주들이 많았어요. 이사벨라나 엘리케 같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제국의 군대가 가가지고 뭐 어디 정복하면은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 기독교를 심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황금을 가져오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다니까. 이게 진정한 기도니까 이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욕심 버려야지. 기도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군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사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오직 민족의 이 아픔,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러면은 어떻게 왕으로부터 왕에게 자기의 그 바람을 얘기하고 총독으로 파견받을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변함이 없고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왕이 봤을 때 느헤미야는 항상 한결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뭐 아우의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배야 오늘 뭐 포도주가 맛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잖아요. 내가 느헤미야 성격 보면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왕이 봤을 때 우직한 사람, 그러니까 왕비도 옆에 있다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비가 들어가가지고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남자들 또 여자 말 듣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여러분 항상 이런 얘기하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감정이 기복이 심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변함없고 꾸준하고 재미있는 점 없어도, 근데 재미없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결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재미는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보다 재미는 없지만 믿을 만해요. 그래서 사장이 재정을 담당한다든지, 야, 너는 내 재정을 담당하라.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이 그런 직책이 있어요. 왕의 술관원 중에서 에살핫돈의 그 술관원이었나? 이 사람이 재정을 담당했나 그래요. 그 술관원 중에. 술관원이, 왜냐면 왕이 측근이냐 가까이. 그러니까 술관원이라는 직책 자체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왕의 측근이잖아, 측근. 우리는 측근 정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도 변함이 없고 충성스럽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직하고,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 특히 불신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나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이나 변덕스러운 사람이나 책임감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생각한 사람, 치밀하고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제 얘기할 때 다음에 한번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느헤미야는 리더라면 어떤 리더냐면은 용장이 아니라 지장의 지장. 여러분 이순신과 원균의 차이가 뭐예요? 원균도 굉장히 용감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머리가 없어요. 여러분 용맹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임진왜란 역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신립인데, 여러분 신립 아시죠? 신립이 당대의 가장 용감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 무예가 이렇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신립이 연인족들하고 싸워가지고 숫자가 적은데도 화살 하나로 막 연인족 족장을 막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술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동네 뭐 송상현인가 동네군 송상현 뭐 다 무너지고 경상북도가 이제 다 이제 고대시 귀나가가 이제 진군해 올 때 신립한테 왕이
상반검을 줬어요. 왕의 검을 줬어요. 그걸 하사받은 겁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네가 지켜라. 그래서 신입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의 참모들이 조령에서 우리 지킵시다. 조령이 어디에 문경세제잖아요. 거기는 천의 요새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래가지고 주변 참모들이 여기서 지킵시다. 여기서 높은 곳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오면은 화살로 나면 여기는 절대 못 들는다. 근데 신립이 그때 뭐라 했냐? 에이, 쟤네들은 보병이고 우린 기병이니까 우리가 그냥 넓은 평야에서 쟤네들 그냥 딱 쓸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임진왜란사에서 가장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신립이 왜 도대체 조령에서 안 싸우고 평야에서 싸우느냐. 평야에서 싸우니까 일본군의 조총이 위력을 발휘해가지고 기병들이 머리를 못 쓴 거예요. 신립의 기병들은 뛰어난 기병들인데. 그래서 뭐 신립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립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지략이 없어요. 자기 용맹만 믿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지도자가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든 지도자가 돼 있습니다. 최소한 가정에 이렇게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친구들 모임에서도 리더일 수도 있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리더가 될 때 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기도 하지만 또한 리더로서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둘째는 느헤미야처럼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길을 결정하면은 길을 나가는, 막차고 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델 중에 하나로 느헤미야 같은 그런 우리 신실하고 믿음 있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며 또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루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